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송 이것뿐. 다 같이 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예수 믿다가 타락했거나 또는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마음의 갈등이 가장 심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제일 심했던 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그마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크게 낙담을 한 나머지 이 학기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한 2개월 동안 일을 할 때가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을 노래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무척이나 긴장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틈엔가 조금씩 날이 지나는 사이에 그거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앞으로 한 달만 하고 그만둘 거인데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점점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젠 부절제하고 방탕한 그런 생활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빨리 이런 생활을 청산해야지 하면서도 이상하게 내 육체는 점점 그러한 생활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2개월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2개월만 하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제는 한번 일생을 걸고 해볼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에서 더 잘하는 그러한 밴드가 내려오게 되어서 저희 팀은 해체된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 후배 단원들과 같이 우리 팀의 장로를 의논하고자 술집에 가서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날따라 한 후배 녀석이 조금 술을 많이 마시더만은 이제 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 저 못난 선배가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그 태도가 조금 불순하길래 제가 맨정신만 같아서도 이 녀석이 술이 약간 댕기네 이러는 거 보구나 하고 제꼈을 텐데, 저도 한 잔 됐던 김에 건방지다고 하면서 그 녀석이 마시고 있던 술잔을 뺏어들고 후배 얼굴을 얼떨결에 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후배는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부축을 받고 병원에 가더니만은 몇십 바늘을 꼬맸다는 그러한 소리를 전해주길래 후배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뛰어가 봤습니다. 마침 후배 아버님께서 먼저 와 계시길래 제가 가해자입니다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노라니까 그분께서 대꾸도 안 하시고 당장에 당신의 애비를 데려오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정신이 아니었었는데 너희 애비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꿇어엎드려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치료비를 다 당해드리고 사후로 퇴원을 해서 완쾌될 때까지 제가 뒷수습을 책임지고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집에는 이런 부끄러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해봤으나 더욱 그분의 분노만 사게 할 뿐이었습니다. 전 결국 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한 2개월만 하고 그만둔다고 나왔는데 채 2개월도 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도저히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우리 어머니는 참 울고불고 난리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만은 저와 같이 병원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병실문을 들어서니까 한쪽 구석엔 후배가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누워 있고 또 후배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보시더만은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만은 그분은 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제자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갑게 인사를 하는 인사도 받지 못하시고 먼저 후배에게 다가가셔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꿇어엎드렸던 그 자리에 한창 서 있으시지만은 무릎을 꿇고 아무 말씀도 못하시지만은 저 대신 사정을 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게 되면은 앞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느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빌어도 용서받지 못하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 대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으시고
사정을 하는 그것 때문에 저의 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 집에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내는 동안에 참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도라 하면서도 늘 죄와 타협해가며 합리화시켜가며 끝까지 반항하고 고집하던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때에 우리 군에서 만났던 노문한 전사님께서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노래 선교로 일을 하고 있으니 함께 와서 같이 일하자는 재차 또 편지를 받게 되었고, 그 후로 부산에 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찬양을 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셨다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를 점점 더 체험하게 되었고, 그때 그 꿇어 엎드렸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대속의 의미를 지금까지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무엇 때문에 구속하여 주셨는지 전 알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이미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때로는 저의 삶이 늘 찬송하지만은 실망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까?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때로는 불평불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아무 보장도 없는 직업입니다. 왜 이런 일을 꼭 저희들만 해야 됩니까? 불평불만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 마음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네 눈이 먼다면, 앞을 내일 아침에 볼 수 없다면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너는 무엇을 보려고 하겠느냐? 내일 아침에 만약 네가 귀를 들을 수 없다면 지금부터 내일 아침에 무엇을 들으려고 하겠느냐?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 네가 이 인생을 떠나간다면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네가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겠다고 고백드렸습니다.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일 일이 어떻는지 알 수 없는 나의 마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마지막 심판 소리 울려 세상 끝날이 되네. 내 모습 지금 이런 대로 죽게 나갈 수 있나. 오 주여 마지막 찬송 한 번 더 부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마지막 한 번 더 찬송하게 허락하소서.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어요. 나 주를 찬양해. 하늘 문을 닫기 전에 내게 한 번 더 찬송을. 주님의 은혜 입었지만 노래할 줄 몰랐네. 주께서 축복 주셨지만 나는 찬송 몰랐네. 이제야 나는 알게 됐네. 새로운 노래를 하늘 문 닫기 전에 한 번 더 주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마지막 한 번 더 찬송하게 허락하소서. 주여 시간 늦기 전에 부르게 하소서. 저 하늘 문 닫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 찬송 부르게 하소서. 한 번 더. 한 번 더 주님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볼 때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구원의 기쁨을 창소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그 구원의 감격의 찬송을 부르고 천당 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찬송입니다. 우리 이제 늘 노래하다가 하늘 날아가면 하나님과 만나게 될 텐데 부탁의 소원이 있습니다. 베이스 기타 치는 우리 황혜인 씨,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매일 주를 노래하면서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는 저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천국 합창대가 있을 것인데 저도 그 천국 합창대에 한 자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얼굴도 꼭 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나도 함께하게 되리라. 죄 웃은 일 노래하는데 나도 함께하겠네. 주에게로 노래하도록 하소서. 나 주여 내게로 주여 내게도 하늘의 합창이. 갈보리 십자가 질렸어 나의 구원을 이루시었네. 크신 사랑을 노래하는데 나도 함께하겠네. 주에게로 노래하도록 하소서. 나 주여 내게로 주여 내게도 하늘의 합창이. 내게도 노래하도록 하소서. 나 주여 내게도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다 하늘나라 합창단의 한 자리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박수를 많이 치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분께 감사의 박수를, 고마움의 박수를 힘껏 올려드립시다. 주여 내게도 좀 찬란한 노래하러 가소서. 주여 내게도 주여 내게도 하루의 합창이 주여 내게도 좀 찬란한 노래하러 가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 그분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한 번 더 드립시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는 이 저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 풍파 잔잔하게 하신 주, 내
언제든지 가까이 와 계시면서 참된 용기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들의 허물들을 피로 담당하신 그 사랑. 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차원을 마련해 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은 한낱 허무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한 중3 여학생이 자기 부모님이 편애를 한다고 하는 간단한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마음, 텅 빈 마음, 부모님이 편애하는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그녀는 4층 옥상 꼭대기에서 투신 자살해서 죽는 장면을 신문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땅에 가장 불행한 가운데 태어났지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연약한 것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한 여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똑같은 한 몫의 삶을 태어나서 이 땅에 보내임을 받은 여성이었지만 이토록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살 때 집에서 쫓겨나는 어머님의 손을 붙들고 이 어린 딸은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이 집 저 집 식모살이를 하며 남의 집 마룻바닥을 걸레질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릇 자체의 귀중함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로 인하여 귀중하다는 것 같은 말씀으로 여기 한 소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어디 가나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집에 들어가서 일하게 돼도 그녀는 마루에 걸레질을 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녀는 찬송을 부르는 소녀가 됐습니다. 13살 먹던 해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되고 신여성으로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느덧 그 생활에 충실하여 한 몫의 삶 책임을 잘 감당해서 그녀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 최초의 여성이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박사학위를 따는 여성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지만은 다 물리치고 우리 조국이 어려울 때 이 땅에 와서 여성 지도자들을 양육하며 양성하는 교육에 투신했던 김환란 박사였습니다. 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그 삶은 놀라운 쓰임받는 그릇으로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용재 백낙준 박사는 24살 때까지 남의 집에 머슴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학력밖에 가지고 있었지 않았던 안창호 선생님의 모란극장에서 연설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소개받고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지니 값진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는 독학을 시작했고 그는 신학문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연세대계 초대 총장으로 부임하며 90세를 합류하며
많은 인재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이 귀중한 쓰임받는 그릇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의 표현에 빌리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고 4가지 그릇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그릇이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금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금그릇. 네. 그 다음에 은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순금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그 다음에 은그릇, 그건 스테인레스인데요. 예. 은그릇이라고 하십시다. 그 다음에는 네, 나무로 만든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뚝배기, 제주도 명물 뚝배기. 예.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위대한 진리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가지 그릇 모두는 하나같이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조성하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셨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중한 의미를 두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철부지로 속 썩이는 인간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번씩 청소년 시절에 갖는 것처럼 부모님보다도 나의 생애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부모님 없어도 나의 생애는 충분히 살아갈 것 같은 잘못된 착각에 사로잡힐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며 철이 들어가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다면 우리가 어찌 부모님의 은공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위대하게 영적으로 철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참된 의미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자녀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신앙의 자유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경외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가장 무식한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는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지어 불렀나니 나는 너의 백성, 너를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내가 지은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기에 4개의 다른 그릇은 모두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듯이 나의 실존은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한 몫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개의 그릇이 모두가 하나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금그릇, 어떤 그릇은 은그릇, 어떤 그릇은 나무그릇, 어떤 그릇은 질그릇으로 각기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참 그 의미는 우리에게 새로운 감명을 줍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제일 남과 다르다는 데 대해서 사기가 굉장히 정해졌던 젊은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을 이기고 제주도 여기 피난 나와가지고 한국 모자원으로 고아원으로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철없는 생각에 남들처럼
그래서 친구 집에 가면은 친구 아버지한테 얻어맞는 친구를 보면은 때로는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누가 좀 못되게 굴구면 저렇게 때려주는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여러 가지 불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불평의 한 가지가 뭐냐면 키가 작은 거였습니다. 지금도 아담합니다만은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입학하니까 1번부터 이렇게 키를 재가지고는 1번부터 번호를 붙이는데, 아니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가도 1번에서 20번 그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30번 이상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기만 되면은 전쟁입니다. 발 뒤꿈치를 높여가지고선 40번쯤 뒤에 가서 서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새로 담임 오신 선생님이 꿀밤을 주면 임마 너 앞으로 가. 그래가지고 앞으로 쫓겨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결심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그 앞에 마당에 나온 철봉대에 매달리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매달리면 쭉쭉 늘어나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책가방을 가지고 학교를 새벽같이 가가지고는 먼저 철봉대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놓고는 그 다음에 셋째 시간에 점심 까먹고 넷째 시간 종만 치면 또 철봉대로 갑니다. 방과후 되면 청소도 안 하고 가는 곳은 바로 철봉대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의신이 어디 갔니? 그럼 걔 철봉대 가면 면회할 수 있습니다. 철봉대에 얼마나 열심히 매달렸는지 6개월 동안 꼬박 매달렸는데 이 크라는 키는 안 크고 어깨만 쫙 벌어지고 사람이 영 이상해지대요. 네가 내 키를 한치라도 크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말씀을 읽으며 은혜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는데 소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서 군대를 왔는데 10년 늦게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31살에 영장을 받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령자라 그래가지고 훈련을 같이 젊은 애들하고 못 받으니까 따로 영농을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연을 들어봤더니 왜 이렇게 10년이 늦게 왔냐니까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눈이 오고 그러면 출생신고 한번 가기가 힘들고 더구나 자기 형님이 둘이나 10개월을 못 넘기고 다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생각하기를 이 녀석은 한 10살 때까지 키워보고 제대로 안 죽고 클만 하면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년 동안 안 죽으니까 그때 가서 면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니까 면서기가 노발대발하면서 뭐 벌금을 물어야 되니 뭐 징역을 가야 되니 막 이렇게 겁을 주니까 노인네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 전에 난 걸로 하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전까지 그 서류야 어떻게 됐든 사람은 크는 거니까 괜찮겠지. 일주일 전에 신고를 했대요. 자기 친구들 졸업하고 다 군대 가는데 자기는 군대 오란 말이 없으니까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가도 빨리 가가지고 그래서 애 낳고 부모님 섬기고 농사지며 사는데 웬걸요 영장이 떡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끌려왔으니 젊은 사람들하고 섞여서 놀래니 이게 비관이 되고 이 양반은 뭐 하나 밭을 갈다가도 고철 나오는 모았다가 1등병 보험급에다 보태가지고 자기 처자에게 보험급을 보내는 그런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서 편지 날라오니까 아마 좀 어렵다는 편지였나 봐요. 쭉 사기가 저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용기를 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일병, 네,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몇 개 있나?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에 25사단 72연대 몇 개 있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2대대 7중대 1소대 몇 개 있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1소대 3분대 5번 소총수 몇 명 있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일병, 자네는 세계에서 몇 명 있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자네 출세했지? 네, 출세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독보적인 존재다. 크게 하세요. 나는
독보적인 존재다. 아담 해와로 이후로부터 세계의 종말이 올 때까지 모든 인구의 사람들을 줄을 세워놓고 아무리 쫓아다니고 며칠 밤을 쫓아다녀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만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나에게만 독보적인 의미를 두고 나에게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환경을 주시고 나에게만 특별한 눈물을 주시고 나에게만 특별한 섭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은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요즘에 하도 뭐든지 카피하고 그냥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노트도, 요즘 학생들, 대학생들 노트도 안 한대요. 그냥. 그래서 대학 입구에는 복사기 집이 굉장히 수치를 맞춰요. 노트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남의 거 노트 베끼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끼는 인생이야. 그냥 뭐든지 베껴. 남 하는 대로 다 하려고 남 하면 꼭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면 속이 안달이 나고, 거기에 행복감을 가지려고 그래요. 남 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우리 백이민족, 우리 조국의 선조들은 독보적인 의미를 알았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애국가에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길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한 몫의 삶을 예비해 두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뚝배기 너는 너는 못생기고 너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천하게 쓰겠다. 야 너는 금그릇 너는 이쁘고 너는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 만약 하나님이 쓰는 기준을 거기에다 두고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그릇은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쓰심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21절 말씀에 이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깨끗하면. 다 같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면. 깨끗하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귀히 쓴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세 식구가 많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한 1개월씩 집을 비웁니다. 그러면 둘이서 자취를 했습니다. 둘이서 자취를 하면요, 선매수매들이 자취를 해도 밥은 그럭저럭 해먹는데 제일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설거지 하기 싫어요. 설거지 하기 싫으니까 뭐 하면 둘이서 살림을 살다 보면은 제일 깨끗한 그릇부터, 쓰기 쉬운 그릇부터 씁니다. 그래가지고 부엌에는 뭐가 쌓여요? 설거지감이 자꾸만 쌓입니다. 그러면 또 깨끗한 그릇, 그냥 여기저기 뒤져서 깨끗한 그릇만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어서 바닥이 나면 둘이서 이제는 야 형이 압력을 가한다. 너 설거지 해라. 그러면 한두 번이죠, 동생도. 그래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겁니다. 계모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없습니다. 형님도 좀 한 번쯤 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야 가위바위보에서 3판 양승으로 결정하자. 그래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도 형이 지죠. 그러면 헌법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판 3승으로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5판 3승으로 해가지고 또 제가 지면 그때는 이제 손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번쯤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선모스매들이 자취를 하면서 밥을 해먹는데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릇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다시 쓰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통하여 이 일을 하고자 원하고 계시는데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부터 깨끗하여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길입니까?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죄 씻음의 용서함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피 흘려야 할 장소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주셔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결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내 대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그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노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것입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죄악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여러 가지 짓는 죄들을 그때그때 해결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히 밝혀나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죄 씻음을 받는 성결의 삶을 계속 유지해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참 생명이 생명다워야 되는 것은, 참 생명이 참 생명다울 수 있는 길은 바로 참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릇에 귀중하면 기준을, 그 그릇이 어느 정도 깨끗한가, 어느 정도로 깨끗한가의 기준을 두시고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미천한 것을 택하고 세상에 없는 것을 택하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천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없는 자, 뚝배기 같은 자, 미련한 자를 택하시사 있는 자와 귀한 자, 금그릇과 같은, 은그릇 같은 귀중한 사람들이, 비록 그 사람들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속이 지저분하면 쓰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위대한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저희들이 선교 일정을 하는 가운데 잊지 못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약 4년 전에 경상북도 영천시에 가면은 영천여자중학교라고 하는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기독교 학생 서클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일반 학교 졸업식 직전에 한 달 전에 무엇을 하나 하면은 기독교 학생회가 따로 졸업 예배를 본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고 오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집회를 마치고 졸업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저보다도 키가 작더만요. 조그맣고 그냥 시커먼데 눈알이 반짝반짝하는 양반인데 앞에 탁 나오더니 목사님, 예, 식사하러 가입시다 그래요. 난 뭐 체육 선생님쯤 되는가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단원들하고 삼겹살집에 둘러앉아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딱 부러지게 무릎 꿇고 앉은 박찬주 집사라는 양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예, 내가 뭐해 먹고 사는지 아는겨? 그래요. 그게 뭐 하십니까? 내가 영천여중 심부름꾼 아닌겨?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 학교의 수의 아저씨였습니다. 제가 수의 주제에 기독교 학생회 서클 지도교사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3년 전에 인포라는 곳에 영천시에서 떨어진 인포라는 읍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몸은 작고 살아남는 길은 깡다구인데 이 깡다구 하나 가지고 저는 시내를 줄을 잡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박찬주 집사 뚝배기 같은 그릇에 예수 보배를 가진 이 세상이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깡다구로 세상을 무섭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한 분 가지고 세상을 무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나자마자 모든 나쁜 짓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천교육군의 교육장이 임시용원 3사람 모집하는 데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됐습니다. 이제 최초의 부임받은 곳이 영천여중이었습니다. 그는 말씀하기를,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학교에 보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열심히 일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저 수의 주제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저 청소하고 돌아가면서 휴지 줍고 변소며 뭐 전부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나무가지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얼마나 일을 했든지 막일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니까, 야 찬주야 니 뭐해 먹고 사는데 이 손이 내보다 험하노? 학교 수위 그래 고달프나? 예수 믿는 박찬주,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이제 영천군 내에 초도 순시자 교육장이 그 영천여중에 왔습니다. 이 영천여중이 얼마나 깨끗하고 환경이 정리가 됐는지 돌아간 다음에 영천여중의 교장 전영순 교장을 불러다가 표창장을 줬습니다. 청소 모범학교로. 이 전교상 지금 탐리여고의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보고 얘기를 합니다. 교장 목사님, 제가 어느 날 교장실에 앉아 있는데 이 박찬주 집사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예, 우리 학교에 기독교 학생 조직하게 해주이소. 누가 하는데요? 자기는 처음에 학생 주임 심부름 왔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좀 해보려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영수 교장님 속으로 생각하기는 이 학교 공립학교인데 일개 한 종파에서 그만 허락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수의 주제가 참 건방지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일선에 거절을 해보냈는데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여학생 둘이가 쫓아오더니 교장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와, 박찬주 집사 이삿짐 싸대요. 교장실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 왜 그러는데 하고 학생들 오면서 물어보니 자기 마음대로 일 못하게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전 교장 가만히 집무실에서 생각하니까 25년 동안 교편을 공립학교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이런 수의 임시 고용인을 만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상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공로자인데 이 사람을 그냥 어디로 그냥 보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보게 박 집사 어떻게 일이냐?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는데 뭐 나 갈랍니다. 내 일할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 뭐 하는데? 저 기독교 학생회 하게 해주이소. 그때 전 교장님이 이 박찬주 집사를 붙잡아 놓을 욕심으로 그럼 한번 해보이소 그랬대요. 그러더니 월요일날 애국조회가 끝나니까 학생 주임 선생한테 가서 매달려서 2분만 시간 달라고 그러더니 교단에 조례대에 올라서더니 마이크 잡고, 야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아들 방과후에 지금 내 만나고 와라. 그랬더니 처음 모였는데 최초에 모였는 게 15명 모였더래요. 목사님, 내가 무식한 게 뭐 압니까? 그저 성경책 읽어주고요, 눈물 겹도록 기도해 주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15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보냈대요. 주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방과 후에 자기 집에서 수의실 옆에서 기도를 하고 모였는데, 목사님 놀라지 마이소. 3년 만에 600명 전교생인데 350명이 기독교 학생회 회원입니다. 이 기독교 학생 회원들이 박찬주 집사를 닮아서 늘 청소하고 선생님한테 공부 칭찬받는 그런 학생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번째 또 오라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예, 목사님, 이제는 기독교 학생회에 못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들은 공부 못해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요. 가장 그 학교의 모범적인 학생들만 기독교 학생회 회원들이 되는데, 학생 주임도 못하는 것, 교장도 못하는 것, 교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일개 수의가 기독교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그 학교를 복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듬해 갔을 때였습니다. 박찬주 집사 또 집회 끝난 다음에 저에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지난번 여름방학 동안에 영천 시인의 여자 깡패 소탕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학생 5명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부터 퇴학 명령이 내려와서 사정회를 하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괘씸하다 우리 학교를 불명예스럽게 한 이 애들을 일선을 다 잘라버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지닌 박찬주 집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5명의 영문이 귀중했습니다. 직원회 하는 그 직원의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서 선생님들요 잠깐만 기다리시소. 이 학생들을 인자 잘라보면 영원히 망치는데 내가 내한테 한 달만 기회를 주이소. 내가 사람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들이 그동안의 실적도 있고 해서 박찬주 집사에게 5명을 맡겼습니다. 목사님, 이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18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밥 사주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주고 집에 찾아가고 성령 하마 감동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오늘 졸업합니다. 목사님, 근데 마지막 거 하나는 지독하게 안 됩니다. 그거는 이번에 졸업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의 독보적인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자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저분한 데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박찬주 집사, 그 학교에 학생 주임 선생이 잘 믿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학생 주임이 눈물을 흘리며 박찬주 집사를 안고 박 집사 미안하이. 오히려 내가 당신을 어렵게 했던 것 내가 미안하네.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볼 때 성경 말씀은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같이 더럽고 우리같이 지저분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질그릇 같지도 못한 인간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디어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혹시 지금까지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독보적인 의미를 두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독보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인생을 낭비하진 않았습니까? 한 생명 한 생명 귀중한 삶을 예비해 두고 계시며 하나님의 우리에게만 맡겨진 일들 예비해 두고 계시는데 깨끗하여 준비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틀째 맞는 이 주님, 이 귀중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나오며 이 질그릇 같은 무익한 존재, 이 속에 귀중한 보배로 오시기를 원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불평불만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삶에 참된 보배인 걸 깨닫고 죄 씻음 받아 새로운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고개 숙이고 눈 감으신 채로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드리며 신앙 안내 카드를 한 장씩 쥐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또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셨다가 또는 어제 나왔다가 미처 손들지 못했고 오늘도 새롭게 나의 창조주를 발견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깨끗한 그릇으로 새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것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십니까? 아멘. 주님. 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손을 들었던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받으시고 받으신 분 손 내리시고 아직 못 받은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옵니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노전도 선임의 부르는 찬송 같이 한번 고개 숙이고 눈 감으신 채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튿날 저녁 참 성결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뚝배기 같은 저희들을 택하여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질그릇 같은 이 추한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귀중한 생명들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이름들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앞길을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늘 성결한 삶을 훈련받아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크게 쓰여지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깨끗한 그릇이 될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며 귀 쓰는 그릇의 존재가 되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이 시간 보배로운 십자가의 은총으로 돌아가 죄 사함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사오니 여기 이 시간 모여서 주님께서 귀인 쓰는 그릇이 되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성결케 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시절에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들어쓰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복날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귀중한 그릇들이 많이 배출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순서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유인물에 있는 7페이지 찬송 주님을 모르던 세월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나에게로 아름다운 목장 음성을 거역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보적인 의미를 두시고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너무 제주에 와서 대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끼마다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애찬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참, 야, 이건 이래서 맛있다, 맛있다. 우리 음식에 대한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먹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칭송은 잘 자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은 생일을 통해서 늘 찬송하는 마음은 바로 늘 생활 속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1페이지에 있는 노래 저희들이 한번 부르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벗겨진 가벼운 마음. 거짓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내 내 맘속에 있는 것이 그 이름 부르며 내 맘에 있는 것이 경배합니다.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굴러진 가음을 깨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때 내 맘속에 있는 것이 노래를 부르며 내 맘에 있는 것이 경배합니다.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깨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때 내 맘속에 있는 것이 노래를 부르며 내 맘에 있는 것이 경배합니다. 하나님 놀라십니다.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남은 생애는 살아온 생애보다도 많을런지 짧을런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험하고 어두운 길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새로운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헛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의 그릇에 몸에 예수님을 지니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헛된 것을 찾았었네. 내 삶에 희망이 없었네. 슬픔과 좌절 속에 헤맬 때 주께서 나를 붙드셨네. 십자가 공로로 변화됐네. 내 삶에 기쁜 삶을 주셨네. 주를 찬양 영원히 영원히. 나의 주 날 구원했네. 나는 믿네 주의 사랑에 갈고리. 나는 믿네 감주인 그 법에. 세월이 지나가고 온다면에도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셔서 우리 모든 죄 사하셨네.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네. 주님의 크신 사랑의 십자가. 나는 믿네 감주인 그 법에. 세월이 지나 온다면에도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다 달려갈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간절히 원하며 다짐하는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임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